히브리서 8장 1절로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어제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으로서 첫 언약과 두 번째 언약,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지금 대조하는 것입니다. 인간 대제사장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심을 대조를 통해서 이제 가르쳐 주게 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선하게 대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 선한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악으로 갚아준다면, 나는 좋게 대했는데 그 좋은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반을 한다면 이런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속상하게 되고 내가 다시는 이 사람과 상종하지 않는다, 내가 다시는 이 사람을 돕지 않는다, 이렇게 마음을 먹겠지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그 대상이 여러분의 자녀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볼까요? 포기할까요? 다시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호족파가라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행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나도 거기에 똑같이 행동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교리 가운데 있어서, 특별히 장로교 교리 가운데 있어서 이제 예정론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별하시고 부르셨다.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얘 마음에 드네 하고 이렇게 건져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예정 교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하게 될 때에 그냥 즉흥적으로 이 사람 마음에 드니까 도와줘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마음을 정해놓고 선을 행하게 될 때 이 사람이 그 선을 받아들이지 않고 악한 일을 할지라도 내가 이 사람을 돕기로 작정했다면 그 관계가 그냥 이웃이 아닌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맺어졌다라고 한다면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래서 그 자녀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게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꾸 상대적으로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관계를 한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 잘 듣고 순종하고 잘 따라오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보는 것은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셔서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어제부터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하게 될 때에 항상 우리가 이 7장 말씀도 그렇고 8장 말씀도 그렇고 더 주목해서 보아야 되는 것은 더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하시는 거죠. 옛날 것을 지키지 못하니까 이것도 지키지 못해 너희들 수준이 이것밖에 안 돼? 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지키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 좋은 우리에게는 더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또 이런 내용을 오늘 본문 가운데 한 줄로 표현하고 있는데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 옛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제사 제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것을 인간이 지키지 못하고 제사를 드려도 형편없는 제사, 형식적인 제사, 좋은 것은 감춰놓고 눈먼 것, 상한 것, 병든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드려야 될 것을 도적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 은혜를 갚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내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킨다라고 하는 증표로서 보증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 다시 말하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8절부터 보시면 이 8절부터 11절까지의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나와 있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가르쳐 주게 될 때에 정리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첫 언약이 무음했더라고 하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관계를 이야기할 때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10조의 하반절입니다. 10조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던 날에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10절에 보면 그날 후에 그러니까 머물러 있지 않았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맺을 언약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할 것이다. 돌판에 새겨지는 율법이 아닌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때가 되면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주를 알라 하지 않을 것은 그들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못하도록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리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는 충분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충분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저 사람 저렇게 속썩이고 민폐 끼치고 말 안 듣는데 왜 하나님 저 사람에게 그렇게 공을 들이십니까? 저 사람 저렇게 잘못한 게 많은데 하나님 왜 거기에다 그렇게 애를 쓰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통해서 이미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충분하게 넉넉하게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값을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는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중보자를 통한 이것을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할 때에 자꾸 상대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취소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어그러진 거예요. 하나님이 어그러뜨리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가 어그러지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실패하면 실패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좋은 것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 이 괴로움, 이 아픔, 그것은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또한,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또한 다음 사람에게,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흘려보내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눈물이 씻겨지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참된 기쁨을,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인간 대제사장이 아닌 더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신 더 좋은 중보자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 약속하셨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출애굽기 19장에서 맺은 이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하고 불순종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약속을 주실 때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약속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거든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작정하신 것이 취소되고 포기되는 것이 아니라, 파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여건들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더 힘을 낼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더 힘을 내라고 믿음을 격려해 주실 것이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힘써 나타내실 텐데요.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가스펠 찬송인데요. 이 가사를 잠깐 소개해 드리면,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을 행할 때 낙심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베풀었는데 그 은혜가 배반으로 돌아오게 될 때, 근데 그 관계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가사 내용이 이런 가사입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의 사랑이 쉬지 않고
끊임없이 나를 이끄실 때에 답답하고 속상하고 괴롭고 지치고 죽을 것 같은 숨을 쉴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부어져서 다시금 힘을 내고 더 아름다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이끄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는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을 만지는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는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을 만지는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는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을 행할 때 또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걸 잘 받아들여주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고 화답하면 참 좋은데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럴 때 마음이 아프지요. 본전 생각이 나고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참아야 되는가, 그만두고 싶고.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여러분 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한 것보다도 못할 때가 더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 대하여 너 끝이야 그러지 아니하시고 더 사랑해 주시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더 좋은 중보자를 보내주셔서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자상하게, 더 친밀하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속상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 숨이 콱 막히잖아요. 숨 쉴 수 없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다시 숨을 쉴 수 있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힘을 내어서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딱 부딪히는 거기가 우리 한계예요. 인간이 가진 한계입니다.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닌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숨쉬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포기하지 않고 잘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첫 언약이 실패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새로운 언약을, 더 아름다운 직분을 가진 더 좋은 중보자를,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작정하셨습니다. 예정하셨습니다.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반역과 불순종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더 깊이 사랑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숨 쉴 수 없는 답답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지치고 힘든 그 상황 속에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서 숨을 쉬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함께 그 짐을 지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마음에 결단하게 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아픔을 아시고 주님만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심을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세상을 통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한 위로를 받게 하시고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가장 힘든 자리에서 더 풍성한 은혜와 더 풍성한 사랑을 받는 것임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 당하는 이 고난도 하나님 고난으로 끝이 아니라 더 좋은, 더 풍성한 은혜를, 더 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잘 훈련받게 도와주시옵소서.